그래서 오늘 어떻게 자백할 것인가? 어떻게 자백할 것인가? 자백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자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이 자백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긴밀한 이 관계,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죠.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그래서 죄를 보면 우리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길을 듣지 않아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숨어버리잖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 속에서 기쁨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또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잘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백이란 말이에요. 자백의 은혜. 자백의 은혜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자백의 은혜. 그러니까 이 자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께서 이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이죠. 하나님 임재 속에 살고 하나님 내 편이다.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붙들고 지금 계시다. 나에게 길을 열고 계시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다가도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진 않죠. 그런데 솔직히 어떨 때는 하나님 좀 내 곁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목사님, 영성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는 가운데 그 책 중에 이제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얘기를 아주 재밌게 아주 풀어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4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손녀. 근데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살짜리 손녀가 말이에요. 방에 이제 집 밖에서 이제 뒷마당에서 놉니다. 노는데 뭘 갖고 노냐면 따뜻한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는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따뜻한 초콜릿이라고 그래. 진흙을 물에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햇빛 받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색깔도 이제 초콜릿 색깔을 하잖아요. 진흙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근데 이 진흙을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흙 가지고 놀다 보면은 온갖 얼굴이나 온몸에 진흙투성이죠. 흙투성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는 책을 보느라고 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진흙을 가지고
따뜻한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진흙으로 얼굴과 온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손녀를 불렀어요. 이리 와라, 이리 와. 욕실로 들어가가지고 다 깨끗이 닦아줍니다. 깨끗이 닦은 후에 할머니가 이 4살 먹은 이 손녀에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초콜릿 만들지 마라. 그 진흙으로 장난치지 마라. 이게 뭐냐, 이 얼굴과 이거 봐, 이 옷 봐, 이 몸이 다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또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의자를 손녀를 향해서 돌려놓고 손녀를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할머니는 또 책에 빠진 거예요. 책에 빠져. 그래서 이 4살 먹은 이 손녀가 참으로 최대한 애교를 많이 섞어가지고 한 가지 할머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 보지 말아요. 할머니, 나 보지 마. 그렇게 부탁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알았다. 끄덕끄덕 합니다. 이 어린 손녀 4살짜리 손녀는 그 지력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들면서도 뭐라고 계속해요? 할머니, 나 보지 마세요. 할머니, 나 보지 마. 나 보지 마, 할머니. 이래 하면서 초콜릿 만드는 거예요.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할 때 들키지 않으려는 그 심리를 이 어린아이의 어린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망설일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할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데 이렇게 망설일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이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조용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기도가 뭐예요?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좀 보지 마세요. 할머니, 나 보지 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너 보지 마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보지 마세요. 할머니, 나 보지 마. 한 사업가가 이제 한밤중에 길가에 모텔에 들어가게 자게 됐습니다. 근데 모텔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볼까? 내가 영화 보는 거 누가 뭐 보기나 할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 안에도 알 턱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보지 못할 겁니다. 그 모텔방에는 이런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당신이 본 영화의 제목은 계산서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안심하고 보고 싶으면 보세요. 우선 짤막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무슨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세요. 이 시간에 저를 보지 마세요. 판공비 청구서를 신청하는, 허위 작성하려고 하는 이 회사의 중역이라든가, 동료 직원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직원들, 시험 칠 때 컨닝하려고 하는, 컨닝할까 말까 컨닝하려고 하는 학생,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할 기회를 노리는 교인들은 우선 이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저를 잠깐 보지 마세요. 이 기도를 결코 크게 하지 않아요. 공적인 대표 기도수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들 역시 잘 숨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개인 자신의 실수라든가 그 결점과 어떤 두려움들 숨긴 채 왜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에게는 이 기쁨이 사라졌지? 의아해합니다. 숨고 싶은 거예요. 발견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숨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다 드러나도록 태초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알려지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이런 기도를 했죠. 이런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를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데 그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숨는 것은 단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은 계획이 없고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로 좀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숨기 위해서 만들어진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숨길 게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런 자유를 잃어버려요.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려고 오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뭐예요?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타락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숨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따돌림을 당할까 봐, 거부당할까 봐, 소외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꾸 숨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가족들로부터 숨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요. 죄와 숨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수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 자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최대한 보여드리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래요. 다 알고 계시잖아.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자백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왜 다 아시면서 자백하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쭈뼛거리고 도망가잖아요. 자꾸 숨잖아요. 자꾸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죄책감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가 내게 와서 이 자백만 하면 돼.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물과 같아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 흘려가지고 제 밑바닥에 그 비천하고 더러운 데까지 다 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이라든가 우리의 죄악, 우리의 결점을 통해서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죄인 중에 창녀,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창녀, 세리, 죄인들은 거지처럼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지처럼 손을 내밀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손을 내미는 자체가 이게 믿음이고,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방황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다 보여다오. 자기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진리의 밝은 빛이 비칠 때 그 빛에 우리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점감이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 비치면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진실된 자아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백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자백을 요구하시는가? 프레드릭 비쿠너라는 미국의, 여러분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최대 문필가예요.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지금 많은 책을 지금 후보들에게 남겨줬는데, 이분이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자백이 그토록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이런 질문이야. 네가 상태가 어떠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지금 과거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 심리치료사들,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 질문을,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과거에 뭘 했죠? 이 질문을 꼭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빼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황폐된 지금의 상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과거를 노출시키죠. 자기의 잘못된 죄악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입히시고 그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낯선 환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이 됐잖아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황폐되고 가시와 엉겅퀴로 죄와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범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시 담을 수가 없지만 이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 가운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뭐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서로 말을 안 해.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뭐 말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사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고요, 더 멀어지고 그 대수롭지 않은 상처와 오해 때문에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요. 방치해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손대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심각한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살갗에 가시가 박혔어요. 빨리 깨내야지.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깊은 거 상처가 되게 됩니다. 나가서는 건강에 위태롭고 생명까지도 위태한, 우리 모든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늘 자랑합니다. 나는 저 죄리와 저 죄인과 같이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으니까 무덤에 회를 칠했으니까 무덤 겉으로 보면 하얘니까 깨끗하게 보일 것 같지만 그 무덤 속에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는 썩은 뼈다귀와 시체들의 냄새들, 구더기 파먹는 그 냄새를 겉만 회치해가지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안 해. 주님을 가까이 안 해.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치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실체를 난다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이 악순환을 극복하려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아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낙담할 때, 또 이러한 죄 문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근심할 때, 이 사실은, 이 자체가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예민하지 못해요. 양심이 예민하지 못해.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 주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채워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빈손 들고 십자가 붙잡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의 그 연약함을 절감하고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이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라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자백의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당신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다. 바로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인간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고, 잘 보세요, 인간은 가끔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역시 가끔 용서를 베푸는 창조주가 아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인간은 가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항상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가끔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됐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관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 헨리 라우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적절한 행동은 여러분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들, 속상한 감정들. 목사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푸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것보다도 목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하시고 다 드러내서 다 들어요. 그분 앞에 다 들어요.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 속상하고 또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애를 아유 하나님, 내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자꾸 넘어가요. 괴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희한하게 그 모든 억누르는 감정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밀이 많아요. 근데 비밀이 다 많은데 그 비밀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비밀들,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이죠. 미칠까지 괴로워하면서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37명이 자살해요. 오늘도 37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37명이 자살해요. 그중에 20대 30대가 50% 가까이 돼요. 왜 그래요? 왜? 미칠까지 괴롭지. 미쳐버리는 거지.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배우자, 또 아무나도 내 비밀을 나눌 만한 상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비밀을 털어놓던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아마 다른 사람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놀라 자빠질 거야. 그리고 상대도 안 할 거야.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놀라지 않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뭔지뿐이 뭐 아시는데, 인간이 뭔지 아시는데, 죄로 인해 얼마나 망가진지 아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시편 139편 4절과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그랬죠. 하늘의 사냥개, 헤븐리 하운드.
저리 저 하늘 끝에 도망가더라 거기 계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바닷속에 깊은데 우리가 도망간다 거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비밀들을 쏟아내면 말이죠. 신비롭게도 참 신비롭게 역사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짓누르던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스르르 다 풀리면서 마음의 평강에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멀지도 가깝지 않은 친구들 보면 만나면 그냥 날씨가 어떻다는 뭐 정치가 어떻다는 등 뭐 피상적인 얘기, 무슨 스포츠가 어떻고 뭐 이제 월드컵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뭐 앞으로 무슨 음악회가 어떻고 개봉을 앞둔 영화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만 자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들, 어떤 상처들 말이죠. 은밀한 시기심들, 또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들, 또 어떤 분노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거 별로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건드리지 않죠. 얘기 안 해요. 별로. 그런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관계가 성숙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깊은 비밀들 털어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미쁘세요. 믿을만해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비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어에 보면 일본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어에 보면은 이제 자아를 얘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 일본 사람들은 속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속을. 이 사람들은 맨날 하이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맨날 이렇게 하고 겉으로 그러는데 속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 일본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은 이제 자아를 이제 두 단어로 얘기하는데 우선 타테마에라는 일본어가 있어요. 타테마에 자아라는 단어의 첫째. 이 타테마에라는 뭐냐? 타테마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자아를 말할 때 타테마에라고 합니다. 타테마에.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하나의 자아가 어떤 자아가 있을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혼내라고 합니다. 혼내. 우리는 자아문문의 자아지만 거기는 타테마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할 만한 자기의 속을 갖다가 이걸 타테마이라고 그러고 혼내라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 깊숙한 곳의 자아를 말합니다.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자아, 혼내. 이것을 드러내라. 이것을 공개해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자백의 기도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의 방문을 조금 열어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비밀의 방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가 있겠어요? 중심을 보시되 타테마에는 물론이고 혼내까지 꿰뚫어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그렇습니다. 자백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삶 전체를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 그리고 여러분의 참모습을 우리들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뭐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치유가 임하시고 말이죠. 용서가 임하셔서 예술 작품이 걸작품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걸작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는 있다. 그렇죠? 물론 망설여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하지만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이상하게 해요. 그 모든 억눌렸던 감정들, 어색한 감정들, 두려운 마음들, 그런 고민들, 생각들이 다 풀려나갑니다. 스르르 풀려나가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두 팔을 환하게 벌리시고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보여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이 눈 녹도 사라집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그 모든 구석구석을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에요. 기쁨. 이사야 49장 15절, 교회가 가장 사랑한 책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향한 그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자녀들을 향한 엄마의 그 쏟아붓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을. 어린 아이가 거기 엄마의 사랑에 되돌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엄마는 아이가 재채기 할 때마다 아이를 쳐다봐요. 아이가 눈을 맞춰요. 웃을 때마다 아이와 함께 웃고 말이죠. 그리고 울음을 터뜨릴 때 와서 안아주면서 왜 울어? 안아주고 말이죠. 씻어주고 말이죠. 눈길을 떼지 못해. 인간 어미가, 죄악된 인간 어미가 그토록 자기 자식에게 사랑을 그렇게 쏟아 부으신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체질, 인간의 체질, 죄로 망가진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세요. 다 드러내 있어서.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엉뚱한 감정들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그 다음에 하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그 다음엔 그리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자백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